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저희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 이 시간 이 참회의 기도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한 자신의 죄를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한 일들 기억하시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기쁨의 삶을 살라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떠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쁨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기본적인 계명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다시 새기며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새롭게 열리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신 그곳, 그러니까 떠나신 곳이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활동하고 계시던 그 갈릴리 중에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곳을 떠나셨는지, 또 어떤 이유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곳에 가셔서 조용히 머물다, 이렇게 떠나실 요량으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종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또는 병든 자들이 있는 마을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거나, 또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전부 다 충족할 만한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머물다가 떠나시든지, 또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찾으셨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냥 머물려고 가시더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 지방은요,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던 이 갈릴리 지방, 특별히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요, 서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거기가 어딘지. 자,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지중해고요,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 시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주황색 라인으로 이렇게 쭉 드려져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에 저렇게 굉장히 큰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왼쪽에 티루스, 시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티루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두로입니다.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요, 이 백향목을 대량으로 보내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두로의 히람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로입니다. 자, 조금 더 좀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아래쪽,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요 두로까지가 약 60km, 직선 거리로 60km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요 두로가 오늘날은요, 요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 오늘날은 이제 레바논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이루트라고 하는 지명 보이시죠? 네, 레바논의 수도가 되는 베이루트입니다. 자, 요 땅이 예전에 이랬어요. 지금은 육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최초로 이 두로를 만들 때는 섬에다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거의 1km가량 되는 요 방파제를 세우고요. 요 방파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양쪽이 전부 다 퇴적층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도 도시를 세워서 이제는 아예 그냥 육지로 연결이 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옛날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유적지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터라든가 개선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오늘날 두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레바논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 항구 도시였어요, 저곳이. 그래서 당시에요, 이곳에는 이 원양 항해술과 또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지중해가 열려 있다 보니 저곳은요,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배들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의 문물과 문화들이 그곳에 전해지면서 다양한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황예술, 예술 이것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도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 굉장히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는지도 사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어린 딸을 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가나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로보니게, 요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수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수리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걸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고,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달리 표현될 때는 또 베니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이 여자가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화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어떤 상태였느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이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그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이 여인이 들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엎드린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그녀를 향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에 없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딱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치유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또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배불리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치유를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그냥 좋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는 개다 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을 거예요. 이랬던 여인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해볼 때마다 기대를 해보지만 절망, 이것을 해보면서도 기대를 해보지만 절망,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절망감에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고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는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정말 자신이 이 무시받는다는 이 생각,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 말에 발끈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그 상황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인 자신과 같은 이 이방인을 상 아래의 개라는 그 은유로 비유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서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제 주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는 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같은 신분은 아닐지라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를 지금 개라고 취급하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은혜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말을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그 더러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요 나갔느니라 요게 완료형입니다. 끝!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점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간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 부스러기, 그것이 실제적인 선물이 되어서 자신의 딸에게 임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귀신은 나갔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실제가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또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여겨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그 여인은
아마 이와 같은 선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두로로 향하도록 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엎드렸으며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응하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믿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마치 촌의 아주 순박한 여인의 믿음과 같다면, 혹시 우리는 도시인과 같은 그런 고고하고 고급진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간절함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런 순박한 믿음보다는 특별한 간절함도 없고, 또는 간절함이 있어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격식 차리는 그런 믿음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간절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 마주 앉아서 대면하는 혹시 그런 위치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간절함으로 개취급을 당해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존심 세우는 그런 믿음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어른들의 좋은 모습들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주일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이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요, 이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그저 허공에 맴돌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소리에 불과한 것도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말씀, 이것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로 그쳐버려서 성도들 간에도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김의 태도로 낮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다 보니 믿음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 무지함, 연약함, 유한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함께 좀 찬양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만 확정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참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무지함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쁨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 온전히 세워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한옥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9월 13일에 검사를 받고 또 이제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더욱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또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느 교단 또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심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잔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김정민님의 믿음을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선생님 공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더운 날씨에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잠시 하고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귀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또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을 주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놓으시고 귀한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워놓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